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라기서의 내용 가운데 아주 유명한 본문이기도 하고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11조에 관한 설교를 할 때 사용하는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좀 민망한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것은 마치 바울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자랑을 하고 있을 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하고 싶지 않은 자랑까지 하게 하는, 내가 육체의 자랑을 자랑하는 것을 좀 어리석은 자로 여기라. 그러나 정말 어리석은 자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너에게 있을 때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가 얼마나 육체적으로 자랑할 게 많은지 그 이야기를 했었던 것을 기억하며 오늘 본문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이 주제가 11조가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의 대화의 시작은 내게로 돌아오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계속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자였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냐고. 그래서 11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말라기서가 구약의 마지막 본문의 마지막 결론에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데 그 11조인 이유를 좀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목회자도 주의 말씀을 전할 때 돈 이야기를 해서 돈에 대해서 유혹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같이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는 힘을 주고 얘기할 수 있는데 11조를 잘 드리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좀 부담이 가요. 저도 제가 별로 하고 싶은 주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주님이 저에게 오늘 깨닫게 하셔서 동일한 연장선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질문 앞에 서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이 첫 번째 주제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늘 고민하고 삽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 문제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해주는 것이 11조예요. 여러분, 그 가인과 아벨의 두 가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동일하게 예배를 드렸지만 첫 번째 예배였습니다. 그 예배가 누구의 것은 받아들여지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삶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가인의 삶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었어요. 가증한 거지요. 내 마음에 온갖 탐욕과 죄악으로 그 완고한 마음으로 가득한데 그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좀 자기를 과시하는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가져와도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그 아벨의 예배만 받으신 거죠. 그 삶의 문제가 있는 사람의 예배는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하고 아무리 많은 예물을 가져와도 받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의 성공은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온전한 삶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온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오는 예물이 너무나 작고 초라한 금액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하시는 거예요.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도 동일한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한번 드려봐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너희의 창고를 채워주는가 한번 그렇게 하는가 안 하는가 시험 한번 해보라 하고. 그러니까 이 삶의 문제와 예배의 문제가 깊은 연관이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21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대대로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고. 이제 내게로 좀 돌아오라고. 그럼 나도 너희에게 돌아서겠다고. 우리가 어떻게 돌아서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지금도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도적질했냐고 그때 주님이 아주 직설적으로 대답을 해줬어요. 너의 11조와 나에게 드리는 봉헌물이라. 온전한 봉헌물을 드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나의 예배가 온전한가? 아니면 나의 삶이 온전한가?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은 또 하나의 의미로서는 축복의 통로로 한번 나의 삶을,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케 할 수 있는 도구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해결 방법이에요. 온전한 11조를 한번 드려봐라.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나 안 하나. 온전한 예배를 한번 드려봐라. 너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나 안 되나. 너희가 도적질하는 것을 좀 멈춰봐라. 너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다 주나 안 주나. 저는 돈 얘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거꾸로 해석되지 않기를 부디 좀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 헌금하는 것 때문에 시험 드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조심스럽기도 해요. 그래서 믿음이 또 연약해지셨고 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도 또 여전히 힘들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만 전하고 싶습니다. 저도 오해받고 싶지 않고 목사가 교회에 헌금하라고 돈 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고, 우리의 삶과 내가 소유한 것들의 진정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훔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훔쳤냐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것의 내용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온전히 드려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예배를 요구할 만한 자격이 충분하세요. 그런데 제가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면서 좀 치사한 듯한 마음을 들게 하는 거예요. 또 돈 얘기하시나 보다, 목사님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 온전한 11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작점이라고 주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해요. 왜요? 우리 정직의 문제이고 우리 탐욕의 문제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우리 삶의 문제에서 자유해지는 기회예요. 근데 그게 아까워요. 그 온전한 11조가 아까워요. 왜 아까울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희미해졌기 때문인 거죠. 그 하나님이 꼭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이 드렸잖아요. 훨씬 더 많이 헌신했잖아요. 왜 죽어요, 그 사람이? 성령님을 속이려 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의미를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 우리가 언제 하나님 것을 훔쳤냐고, 헌금함에 손 집어넣어서 그 돈 꺼내간 적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것을 훔쳤다고. 여러분, 우리가 나의 삶을 나의 것이라고 여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게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 이게 도적질이에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소중한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에, 그 회복의 시작을 오늘 말라기서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축복의 기회는 뭐냐면 온전한 11조를 한번 드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똑같은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만족하고 살아야 온전한 예배가 가능해요. 그래서 사실은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생각해 보니까 참회의 기도의 시간이 좀 없어지는 게 우리의 꿈이구나. 예배의 그 시간과 장소 외의 장소에서는 계속 무너져 있다가 그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장소에 와서만 좀 온전히 그 시간만이라도 좀 드려보려고 출입문을 여는 심정으로 참회의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습과 예배의 모습이 동일하게 연속선상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동행이 계속되어져서 예배의 자리에 있으나 삶의 자리에 있으나 동일한 모습이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데 이 문 밖으로만 나가면 세상이 맹수가 들끓는 정글 같아요. 세상에 사는 게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편법을 행하고 악한 생각으로 지혜가 탁월하고 경쟁이 너무나 치열해서 믿음으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면 다 삼켜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그렇게 바로 그 질문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사나?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주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 사명을 가지고 살게 하실 때, 그 어떻게 사나 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 떠나게 하셨다는 것 아십니까? 너희는 전대를 가지고 가지도 말고, 두 벌 옷도 가지고 가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말고, 가서 축복만 하라. 복음만 전하라. 그랬더니요,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잠잘 곳을 주고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들을 축복하는 자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보내실 때 너희는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은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그 보수 때문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땀 흘려 벌어서 내 통장에 쌓아놓은 잔고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이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 우리가 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 삶의 모습에 성공하지 못하고 자꾸 어떻게 되냐면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 다르게 살기 시작하면 온전한 11조가 절대로 어렵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온전한 11조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삶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인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다 먹고 살게 해주셨어요. 10개 중에서 9개 가지고 왜 못 살아요? 충분히 삽니다. 근데 10개 가운데 하나 드리는 게 힘들잖아요. 왜요? 삶의 자리의 모습과 예배의 자리의 모습이 다르니까. 더 탐욕이 생기니까. 더 지금 도둑질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온전한 11조의 축복이 뭐냐면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나의 소유와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이 인정되어지고 그것이 가능하니까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고민이 되는 이유는 지금 내 삶의 모습과 예배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인 거 아십니까? 그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제일 먼저 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해. 너무 힘들어서 11조를 못하고 있다고. 힘들어서 11조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안 하기 때문에 힘들어졌을걸요. 제가 돈 얘기를 이렇게 힘있게 얘기하니까 제가 좀 민망하긴 합니다. 그냥 여러분을 위해서요. 이 예배의 자리와 삶의 자리에 모습이 자꾸 달라져요. 그게 하나님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없잖아요.
기쁨이 돼야지. 날마다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지금 이 얘기하시는 걸 그것도 그 진심도 모르고 하나님이 치사하게 돈 얘기하는 줄 알고 있어요.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돌아가겠다고 그 얘기하시려고 돈 얘기하시는 거 아주 치사한 하나님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안 돌아왔어.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욕심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있으니까 이게 어렵잖아요. 주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조상 대대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나를 떠났다고. 하나님이 그 온전한 예배를 왜 원하시겠어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좀 만나고 싶어서 돌아오라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어떻게 먹고 사는가가 고민인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사냐고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 꼭 깨달으시고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